가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또 개별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점철되거나 또 계속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때로는 시험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고 여러분은 이기셨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도전도 이기셨고 어려움의 여러 가지 곡절 사연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리스도의 도우심이고 축복이라 믿어집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시면요, 때로는 그게 위기 같았으나 축복이었고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도전 같았으나 하나님의 기회였고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계로 나를 이끄시는, 편입시키시는 계기였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지나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점들은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탈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은요 꽃피게 되고 또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이 베다니에 있었던 삼남매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배워나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정비하고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불과 3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되셔서 이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을 방문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도 우리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과 삼남매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남매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3번 예수님이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번째 이 집을 방문하는 기사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는 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격의 특성이 있고 신앙의 기질이 있고 또 때로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기본기,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총 몇 명이냐면 13명이지요. 13명이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 되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조급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게 됩니다. 13사람의 귀한 식사 분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식사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 큰언니 마르다와 둘째 마리아 자매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둘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언니 마르다를 잘 도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착해서 자기 집 안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간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이걸 바라보고 있자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준비도 안 끝났는데 동생은 돕다가 도망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다고 있고 이거 나 혼자 고생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언니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짜증이 난 채로 예수님에게 가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의를 방해하고 예수님과 그 앞에 있는 동생 모두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자매의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니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는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제자들로 따지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이 성질이 풀리지, 그렇지 못하고는 잠을 못 잘 정도의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생 마리아는 듣고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제자 요한과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큰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못 하셔요.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자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이 듣고 경청하고 조용한 제자에게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자매의 기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마르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보여요. 그럼 큰언니 마르다의 문제는 동생에 대한 비판과 예수에 대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그녀 자신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그녀를 자꾸 어려움과 분노와 때로는 갈등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만 일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내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부정적인 견해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태도가 충분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게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성격의 문제고 사역의 방법의 문제일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녀는 예수님이 정말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항상 때로는 어떤 때에도 당신께서 나를 돌보시고 예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식사 준비를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식사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제자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그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죽게 되는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위기의 현장에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들을 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이걸 듣지 않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게 준비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식사를 준비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마르다에게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오늘 본문 12장 바로 전에 11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생 나사로가 병들게 되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시고 뭘 기대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우리 남매의 문제와 짐을 예수님에게 그냥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오늘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괴로운 자가 있고 눈물 나는 자가 있고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그것만 말씀드려요. 내 동생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매는 그들의 관계에 그들이 서로 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서로 기질도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동생에 대한 염려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서로 달랐고 비난했고 때로는 미움의 감정도 있었지만 오늘 동생이 병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동생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의 동생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되실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소식이 오고 갔어요. 전했고 예수님이 말씀이 전달되었고 시간이 갑니다. 예수님의 도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장례 지내게 됩니다. 장례하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짐을 나누어 줬는데 이 짐에 대한 반응이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이때에 이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거예요. 병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막상 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드냐면 예수님은 왜 즉각 오시지 않았던 건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 동생이 죽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신 건가? 라고 하는 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셨던 건 왜 그곳에서 말씀으로 왜 동생을 낚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바람이 이 남매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끝났다고 생각되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채워졌던 마음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납니다. 이런 실망한 자에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주님 보고요. 당신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텐데,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우리가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라고 하는 고백이죠. 한 문장 가운데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주님, 이거는요 당신은 내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왕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나의 주시여라고 고백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당신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요 인간적인 희망의 좌절과 실망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보다는요 나를 보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처음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 집안에 솔솔 풍겨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냄새가 풍겨나냐면요, 지독한 죽음의 악취가 이 삼남매의 집 베다니에 풍겨난 거예요. 믿음도 상실하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 이 죽음의 악취가요, 이 가정은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률적인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에는 일률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안전을 추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걸 추구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험난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부유할 때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들 때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치료할 때도 우리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거기 예수님 계신 것이고 우리가 성공할 때도 거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와 사람들이 많을 때에도 예수님 계신 것이고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거기에 예수님은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치료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본 모든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한참 된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 절망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찼던 마르다 마리와 죽음 앞에서 절망했어요. 시간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의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오늘 현실의 무서움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요, 그 삼남매에게 돌아왔던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럼 마지막이요,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은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 본문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께 배웠습니다. 주님께 뭘 배웠냐면 주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장사 지낼 텐데 그때 누가 돌볼 것이며 누가 찾아갈 것이며 누가 그 무덤을 책임질 것이며 그 뒷처리를 할 건가? 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가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방문에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전 재산과 같아요. 값비싼 향유,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장사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는 비난해요. 그 엄청난 돈을, 그 엄청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유일하게 내 죽음을 알아주는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나는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데 오늘 내게 향유를 붓는 귀한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행동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때로는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고 소비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기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잘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온 세계에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 가정 가운데 우리는 음식 냄새 맡았습니다. 참 달콤한 냄새도 맡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음의 냄새도 맡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이 가정에 왔고, 이 죽음의 악취가 이 가정과 삼남매를 흔들어 놨던 거, 우리 그 냄새도 맡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집안을 가득 메운 값비싼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음의 이 악취를 뛰어넘고 이걸 뒤로 하고 오늘 값비싼 향유의 아름다운 향취가 이 집안에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각 집에서 퍼져나오는 각기 다른 향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에게는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냄새가 나요. 우리 음식 냄새가 나든 악취가 나든 향기가 나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향기를 내야 합니다. 어떤 냄새든지 풍겨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향유 냄새, 또 향수 냄새, 또 아름다운 냄새, 이것만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사랑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한 여인의 냄새가 이 향유를 통해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향수는요,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 생명은 살리는 냄새였고, 이 생명은 죽음을 극복하는 냄새였고, 이 생명은요, 병들 때 원망했던 그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실 것에 대한 찬양의 냄새가 이 집안에 가득 채워졌던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냄새를 풍겨왔고 냄새를 풍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위대한 복음의 향기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말인가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정착하시고 편안하게 느끼시게 되기를 원한다. 이 세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은 너무 편안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마르다가 변했어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했는데 오늘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짐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경배받는 삶이고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왔고요, 부족하다면 내년 한 해 우리 그런 향기를 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향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취는 사라지고 이 향기가 가득 채워지고 생명과 회복과 변화의 향기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이 향기를 맡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병든 것이 나아버리고요, 우리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리고 미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질 때예요, 이 집안은 아름다워진 겁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된 줄로 믿고 또 한 해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